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로마서 12장 8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바울이 말하는 은사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회론의 균형을 말합니다. 첫 번째 교회론은 우리가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걸어다니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에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삶의 자리에서 걸어다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기간에 국가적인 통제로 인해 교회를 나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교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 각자가 교회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부름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교회 나가지 않는 습관이 생겨서인지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로서의 교회론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빠지기라도 하면 죄책감이 들고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우리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개념이 매우 약해졌습니다. 심지어 교회 나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의 교회론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각자가 교회이지만 동시에 교회라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부름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 중에 머리로 부름을 받고, 어떤 사람은 손으로, 어떤 사람은 발로, 어떤 사람은 간으로, 어떤 사람은 심장으로 부름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없어서는 안 되는 유기체로 서로의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를 섬겨야만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무려 50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가르치고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에게 복종하고 서로를 섬기는 것이 교회라고 말합니다. 만약 나는 성도 간의 교제 없이 인터넷으로 충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바울에 의하면 그는 잘려진 발가락, 잘려진 손가락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잘려져도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지나면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돼서 결국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공동체로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고 서로의 신앙을 지켜주고 서로 울고 서로 웃고 서로 기도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지체에게 죄를 깨닫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마지막 때일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자의 습관을 가지지 말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교회 나가지 않아도 어느덧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면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구제하는 은사, 8절 중반부,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라고 하는 것은 돈이 많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는 은사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다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부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인색해도 너무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반면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큰 손이 되어 섬기는 분이 있습니다.
벤다이크의 대저택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서 자기 집에 들어가려고 보니 천장도 없는 오두막집이었습니다. 이 집을 본 부자는 마구 화를 내면서 아니, 내게 이런 오두막을 주었는가 하며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바로 옆을 보니 으리으리한 대저택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저택의 주인은 자기 옆집에 살던 가난한 할머니였습니다. 참다 못한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째서 저 할머니에게는 저렇게 좋은 집을 주시고 나에게는 초라한 오두막을 주셨습니까? 그러자 옆에 있던 천사가 집을 지은 건축 자재는 모두 당신이 세상에 살 때 보내온 것들입니다. 저 할머니는 세상에 살 때 구제하고 헌금하고 연약한 몸으로 많은 사람을 섬겼기에 많은 건축 자재를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거기에서 하나도 보낸 것이 없기에 천장도 없는 초라한 집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구제할 때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도와주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다면 성경은 이 땅에서 우리가 박수와 칭찬을 다 받았기에 천국에는 상급이 없다고 말합니다. 혹시 당신은 구제하는 은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6번째, 다스리는 은사. 8절 중반부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는 은사는 지도자의 자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리더십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주고 비전을 제시하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어떤 지도자 밑에 들어갔을 때 뛰어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런 지도자는 다스리는 은사가 있습니다. 오합지졸에 불과했던 우리나라 축구 실력을 히딩크라는 감독이 오자 놀랍게 한국은 축구 역사상 4강에 오르는 쾌거를 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명과 같았던 박지성을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어냈습니다. 다스리는 은사를 지닌 대표적인 인물로 다윗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을 보면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쳤을 때 다윗을 보고 아둘람 굴에 모여든 사람이 300명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대개 원통한 사람, 사기치다 도망친 사람, 억울한 사람, 남의 돈을 떼먹고 등쳐먹은 사람, 하나같이 볼품없는 오합지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윗을 만나자 그들은 비전을 가지게 되고 장군이 되게 되고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세우는 위대한 지도자들로 그들은 쓰임받게 됩니다. 자기의 숨은 능력을 개발시켜주는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혹시 당신은 다스리는 은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7번째, 긍휼을 베푸는 은사. 8절 후반부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긍휼은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외면하지 않습니다. 긍휼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느끼는 은사입니다.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입니다. 긍휼은 마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한 속죄의 양으로 주셨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옥으로 달려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도다. 반면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때 야고보서 2장 13절은 말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면 우리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되고 우리가 살면서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 긍휼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우리에게
7가지 은사를 말해줍니다. 예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의 은사, 구제의 은사, 지도력의 은사, 국률의 은사. 그런데 7가지 은사 중에 우리가 하나로 각자 부름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혹시 그 밖에도 자기의 은사가 무엇인지 몰라 섬기지 못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남들보다 잘하는 것이 은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잘은 하지 못해도 열매가 맺어지는 사역이 있다면 은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남들이 보지 못하는 문제를 잘 본다면 어쩌면 그 부분에 쓰임받기 위한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를 잘 받는 것이 은사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상처를 받지 않는데 나는 상처가 된다면 나는 그 공동체에 그런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섬기는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나를 왜 이 교회 공동체로 보내셨습니까? 한번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사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